찬송가 중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그리고 또 자주 부르는 그러한 찬송가이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지만은 또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왠지 마음이 공허하다. 그것이 사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잘 아시죠. 일이 너무 잘 돼도 한편으로 불안합니다. 살아보니까 좋은 날만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어도 왠지 불안하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불안하고 또 어려우면 마침내 왔구나. 그래서 또 속상합니다.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즐거움은 한 10%, 그리고 그저 그런 날이 한 20%, 어렵고 힘든 날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버무러져서 어렵고 그저 그렇고 힘들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근심, 근심이 아닌데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즉 어떠한 일에 마음의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두는 근심이 있고, 또 반대로 성경이 해야 하는데, 근심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자를 육신적 근심이라고 하고요. 후자를 영적 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근심을 하고 있어요. 육신적 근심과 영적 근심입니다. 먼저는 육신적 근심 중에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근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삶을 살면서 죽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떠한 상황이 되면 죽음을 다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러다 죽나? 내가 이렇게 죽나? 죽는 것이 낫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 죽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한번 빠지면 그 공포가 삶을 위축시킵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저건 위험해. 자동차도 조심해서 타야 돼. 비행기도 조심해서 타야 돼. 배도 마찬가지야. 그 무엇도 조심해야 돼. 라고 생각하죠. 사람을 움츠리고 두렵게 만듭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해요.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안에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김,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질병의 공포입니다. 병든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무섭게 하죠. 이 근심을 이기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야 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질병의 공포가 우리 안에 있거나 질병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세 번째는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속을 끓어보지 않은 부모님들은 없죠. 잠언 17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미련한 자녀들은 아버지의 근심,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는 아비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거리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진짜 고통과 근심이 뭐냐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아비의 어려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머니의 고통이 돼요. 자녀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 중 가장 크게 쏟아야 할 것은 지혜로운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실패와 고통이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죠. 실패할까 봐 두렵고 할 수 있을까 근심이 되죠.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육체적인 근심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갖는 근심은 성경은 괜찮아.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물론 근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그러니 너는 그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근심에 빠지면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근심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다 보셨고 또 우리가 알죠. 웃음이 없어요. 심각해요. 무표정해요. 왜요? 근심이 그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기쁘지 않아요. 그 걱정이 나를 꽉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 잠언 17장 22절에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씀. 근심이 마음에 들어와 붙들면 뼈가 마른대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근심은 다 이런 것이죠. 의욕도 빼앗고 즐거움도 빼앗고 뼈를 마르게 하는 이 근심을 성경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요. 이 근심을 다 없애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없애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없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안이 임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웠습니다. 무덤에 분명히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신을 잃어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서워 떱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막아주셨고 앞에서 큰 소리를 팡팡 쳐주셨는데 그 주님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황망한데 시체도 분실했어요. 그때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안 평안하죠. 안 평안하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얘기해요. 평안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준대요. 우리에게 그 평안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받아놓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놨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아놓은 이 평안을 잊어버리고 있죠. 평안이 임해야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죠. 예수님은요, 너희들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명령해요. 너의 근심,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나한테 맡겨라. 평안을 주고 너의 근심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었으니 너도 주어야 해요. 예수님이 내가 나의 평안,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평안을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준다. 뭘 주냐면 내가 갖고 있었는데 너에게 주는 거예요. 나의 평안.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라 그래요. 야, 너도 받았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지. 라고 말해요. 그런데 뭘 달라고 그러시냐면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달라고 말한대요. 달라고. 내가 평안을 줬으니까 너도 다 하나 줘야지. 빨리 줘. 라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하냐면 수고로움, 아픔, 어려움, 그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그러니까 바꾸자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평안을 너에게 줬어. 그러니 너도 나한테 하나 줘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염려를 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손을 내밀고 계세요. 뭘 받으시려고? 염려 받으시려고. 그거 권고한대요. 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딱 찍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나한테 줘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염려를 나한테 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불안함,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나한테 줘라. 내가 가지고 있을게. 내가 담당할게. 그 대신에 너는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았다 하는 걸 믿고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권고하신다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육체적인 근심은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평안을 받으세요. 이미 평안은 받았어요. 누리시면 돼요. 사업의 불안함, 삶의 불안함, 관계의 불안함, 경제적인 불안함, 건강의 불안함, 자녀들에 대한 불안함 맡기세요. 이미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고 염려를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 돼요. 예,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염려를 달라고 하시니 염려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육체적인 고민과 근심이 있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달래요. 주시면 돼요. 그건 뭘 아깝다고 끓이고 있어요. 그건 뭐 좋은 거라고 붙들고 있어요. 주시면 돼요. 예수님, 가져가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게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세요. 성령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계지 마세요. 평안을 얻고 자녀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드리세요. 나의 삶에 대한 염려도 드리세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육신의 근심 너희는 할 필요 없다. 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근심이 있어요. 영적 근심이요. 이건 하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근심은 안 해요. 육체적인 근심은 많이 하는데 하지 말라는 육체적인 근심은 정말 많이 하고 있고 하라고 하는 영적인 근심은 안 해요.
왜요? 영적인 근심은 내 삶에 큰 영향과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영적인 근심을 하라고 했으니 그 근심을 많이 해야 돼요. 육체적인 근심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육체적인 근심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도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 영적인 근심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신앙 성장에 발전이 없는 근심이에요. 왜 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할까? 라는 근심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할까? 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말씀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을까? 내가 화를 내는 순간에, 손해보는 순간에, 아파하는 순간에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근심이에요. 돌아서면 알겠는데, 막 지르고 나서 뒤돌았으면 알겠는데, 왜 그 막 지를 때는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을까? 제가 중학교 때 나이가 많은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영어 선생님이 무궁화 나무 줄기 회초리를 들고 다녔어요. 이 무궁화 나무 줄기가요, 이렇게 잘 휘어집니다. 이렇게 낭창낭창 잘 휘어져요. 근데 이 학교에 오래된 무궁화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 영어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이분이 그거를 다 꺾어서 이제 이파리를 다 떼고 회초리로 들고 다녀요. 이렇게 얇은. 그런데 이게 탁 치면 끝에가 휘어집니다. 그래서 졸고 이러면 그걸로 지나가다가 탁 때려요. 영어 얼마나 힘듭니까? 중학교 때. 저희는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를 배웠어요. 중1 때부터. 그러니 적응도 안 되고 잘 모르겠고 참 많이 졸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선생님이 탁 때리면 이게 끝이 휙 휘어져서 소리는 되게 크게 나요. 탁! 근데 아프진 않아요. 옷 위로 맞는 거니까, 교복 위로. 그런데 한 번은 이 영어 선생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걸 교묘하게 이렇게 대드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수업 첫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화를 내거든 꼭 얘기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꼭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선생님이세요. 라고 꼭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학기 중에 이분이 진짜 화가 났어요. 이 친구가 원래도 뺀질거렸지만 말도 안 듣고 막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회초리를 끝에만 살짝 휘는 게 아니라 진짜 휘두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픈 부분으로, 목 부분 뭐 이런 데로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원래 좋은 사람들이 화나면 더 무섭잖아요. 막 휘두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깝죽거리던 애가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선생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막 휘두르시다가 딱 멈추더니 맞아, 내가 선생님이지. 그리고 그 순간 딱 멈추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걸 멀리서 쳐다보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아, 수업 첫 시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짜 화가 났을 때 꼭 말씀해 주세요. 꼭 누구든 소리쳐 주세요.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이유를 몰랐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 뺀질거리던 애도 선생님하고 농담하고 뺀질뺀질 대다가 선생님이 진짜 화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 화를 멈추는 법을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그 말이 이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 나이 드신 영어 선생님이 회초리 드는 걸 탁 스톱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라는 그 말이 자신의 분노를 누른 거죠. 자신의 화를 누른 거예요. 인간적인 화를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가 누른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말로는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보면서 '어른은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선생님은 저런 거구나. 누를 수 있구나.' 저도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 은평구에 있을 때 원형 탁자가 잘못 와 가지고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가지고 가요. "가져갈게요." 했는데 2달 동안 안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가져간다고 말해서 기다리면 안 가져가고 기다리면 안 가져가고. 그걸 가져가야 새 것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고 가져가라고 포장해 놨으니까 이걸 뜯어서 다시 쓰지도 못하고 8 인승을 시켰는데 8인 탁자를 시켰는데 6인 탁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탁자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8명 자체가 인원수가 안 맞아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2달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택배를 회수하는 분한테. 그 6번째인가 전화하면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이거는 욕을 내가 하든지 욕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다. 각오를 하고 녹음을 했어요, 아예. 여자분이 받았는데 "아 예 가져갈게요." 아니 가져가자고 하신 지가 2달이 됐고 지금 제가 전화를 6번째 드리는 거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제가 또 한 성격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는 걸 지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남자한테 전화가 와요, 핸드폰으로. 받았더니 남편인가 봐요. 그랬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당장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요." 제가 일반 목사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런 거 안 무서워해요. "오세요. 그 대신에 각오하고 오세요." 이게 충청도 사람입니다. "이런 법은 없는겨." 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 충청도는 화가 나면 조용히 있다가 "이런 법은 없는겨." 그러면 이제 법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부터는. 예. "오세요. 각오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한 10분 지나서.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녹음을 다 했으니까 그 여자분이 전화를 받고 제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욕을 한마디 했거나 비난을 했으면 인신공격을 했으면 내가 그대로 처벌받겠다. 그 대신에 빨리 오셔라. 내가 이거 눈앞에서 다 틀어놓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아도 져줄 수도 있지. 막 이런 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맞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목사가 왜 나와요? 그랬어요. 인격이 덜 됐어요.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억을 했어요. 아주. 아, 맞아요. 선생님 말이 맞네요. 맞아요.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걸 기억하지 못함을 근심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지 못함을 근심하라 라고 말해요.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에 대한 근심. 하나님을 제때에 기억하지 못하는 근심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주일이에요. 왜 나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거죠. 예배에 왔다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안 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들어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품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돼서 앉아 있으면 안 온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함께 하시는 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나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존 웨슬리가 자신만만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자기가 영국에서는 유명한 부흥사였거든요. 근데 미국에 넘어와가지고 여자한테 빠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전도 사역도 순회 사역도 실패했어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죠. 여자한테 빠져서 집회 끝나면 그 술집 여자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들 모르게.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기도 시간도 안 하고 그 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미국에서의 1차 집회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웨슬리가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주변의 사역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쫓기듯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그때 타고 갔던 배가요,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거의 영국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웨슬리가 영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는 실패했어도 영국에서는 나라를 뒤흔들었던 부흥 강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재충전해서 내가 와야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풍랑이 이랬습니다. 배가 거의 난파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웨슬리가요, 두려움에 떨어서 물건을 붙들고 흔들려 가거나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물건을 꽉 붙들고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찬송하는 무리들이 보여요, 눈에. 열대 명이 모여가지고 선상 한켠에서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주저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웨슬리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가구를 붙들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저 1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배가 영국에 닿기 전에 그 청년 중에 한 명한테 가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형제요, 어떻게 폭풍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살아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신앙생활 하시냐? 그랬더니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렇게. 이 모라비안 교도가 뭐냐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안이요, 집에 가서 집회를 하고 교회를 인도하기 전에 모라비안 지도자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20대 중반이에요. 모라비안의 리더가 2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러다가 웨슬리가 나중에 헤어지기 전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 강사 중 한 명이 존 웨슬리다. 그랬더니 모라비안 리더도 존 웨슬리의 이름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당신이 그 좋은 목사냐고. 내가 당신의 설교를 너무 감명 깊게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랬는데 이 웨슬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이 일 때 당신의 제자들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지만 나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죽지 않기 위해서 가구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가 설교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영국 내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목사가 20대 중반에 성경 공부 인도자한테 묻는 거예요. 청년한테. 이런 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의 대답이, 모라비언의 리더의 대답이 놀라워요.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믿은 다음에 설교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웨슬리에게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라고 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믿어질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웨슬리가 회복을 해요. 그리고 또 미국에 갑니다. 그리고 미국을 변혁시켜요. 미국을 부흥시켜요. 미국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래서 미국에 감리교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침례교 다음으로 큰 교단이 감리교, 메소디스트.
미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건 근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까? 그 단어가 들려질 때, 권사님이잖아요. 집사님이잖아요. 목사잖아요. 할 때, 아, 그렇지. 내 화는 여기까지 찼지만, 권사님이잖아요. 라는 한마디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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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권사죠. 맞아요. 내가 손해보는 게 맞아요. 내가 물러서는 게 맞아요. 당신이 나를 권사라고 지칭하는 그 순간 싸움이 되지 않아야 돼요. 당신이 집사님이잖아요 하는 그 순간 맞아요. 그 순간 싸움이 되지 않아야 돼요. 당신은 목사잖아요 하는 순간 맞아요. 싸움이 안 돼야 돼요. 다툼이 안 돼야 돼요. 예, 맞아요. 제가 목사예요. 맞아요. 제가 물러나는 것이 맞고 제가 내려앉는 것이 맞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근심을 하라 그래요. 왜 그렇지 못하느냐? 그걸 근심해라. 이 근심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근심을 해야 돼요. 세상 근심하지 말고 이 근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근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께 이 근심을 하는 자는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회개하게 된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그냥 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돌아서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근심의 회개는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회개를 담보하는 회개예요. 구원을 담보하는 회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라는 것이 진짜 근심, 꼭 해야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를 이끄는 근심, 그러기에 이것은 유익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공고한 날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날에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이걸 지나갈 수 있을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병이 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병은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한 80%입니다. 성경에서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20% 바깥에 있는 건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권면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이게 서로예요. 서로 복수. 너만 아니야. 한 명한테 아니고 그 공동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자, 이 말만 들으면 죄를 고백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 죄, 즉 이 사람과 나와 공통된 죄가 있어요. 공통으로 퍼센테이지가 들어가 있는 죄가 있어요.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에 걸렸잖아.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래. 그래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어제 저녁에 술을 진탕 먹었어요. 고백합니다. 이런 말 아니고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엮여 있는 죄. 즉 이게 무엇이냐면 김 집사님 미안해요. 제가 집사님 미워했어요. 제가 집사님 뒤에서 험담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안 입고 게 생각했고 집사님 내가 이랬어요. 이게 너희 죄예요. 서로 물려 있는 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 죄라는 개념이 개인적인 죄 고백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세요. 1대1로. 하나님 누구하고 바람 폈어요. 마음이 갔어요. 그거 1대1로 하세요. 저한테 와서 고백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신부가 아니라서 고해성사 안 받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한테 1대1로 하고 공통된 죄. 예를 들어 목사님 이러이러했는데 어떤 집사님과 이러는데 제 마음이 너무 큰 분노, 질투, 시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 다음 말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에 걸렸는데 병을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그 앞에 행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의 공통된 죄를 서로 고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믿음의 형제 간의 화목이 깨어져서 일어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병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공통된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근심하라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어떤 병이니까 생각은 해보는 거예요. 혹시 이 병이 나의 신앙생활의 공동체에서의 어떤 죄, 남과 물려있는 어떤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온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병은 그 물려있는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그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이해하셨죠?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있어요.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목사님 그 어떤 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도 몰라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저는 설사일지도 몰라요. 예. 솔직히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거 예배에 큰 지장인데 혹시 제가 이게 병이 아닙니까? 병일 수 있잖아요. 화장실을 이렇게 가는 하나님 혹시 제가 성도님들하고 물려있는 어떤 죄가 있나요? 그렇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난 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화장실 안 가요. 그래서 이 물려 있는 죄는 아닌가 보다. 이제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예, 저 혼자. 요건 아닌가 보다. 그 속을 비워야지. 됐네. 이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제 제 얘기고 모든 병이요 죄 때문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이 물려 있는 죄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근심하라라고 말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는가를 근심하고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이 혹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물려 있는 죄 때문에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죄로 인한 병이 아닌가 근심해 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근심하는 자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근심도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근심도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영적인 근심은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말씀을 들었으니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혹시,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을 근심하지 않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어떤 것이든 혹여 내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물려있는 죄 때문은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난 자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그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지. 저 다리 아프다고 하는 이 집사가 들어야지. 저 오늘 보니까 허리 못 피는 저거 최 집사가 들어야지. 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걸 근심해야 돼요. 신경 쓰세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병 중 혹여 내가 함께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줘야 할 죄 때문에 일어난 병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돌아보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사람이 거듭난 자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자만이 그것을 근심하고 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증거를 어떻게 가져요? 그걸 하면 되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을 근심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혹여 연약한 이 부분이 어떠한 관계적인 죄와 물려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그걸 근심해서 떠올라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하고 서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증거가 될지도 몰라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하거나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과 상관없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자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근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혹시 관계적인 죄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혹 관계적인 죄로 인해 질병이 일어날 경우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거예요. 행하면 되니까. 그리고 행한다는 것 자체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약속으로 받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곧 내가 너의 다짐을 들었다. 알겠다. 너는 다짐했으니 너의 그 다짐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세상 근심에 젖어서 매일매일 허덕일 필요 없어요. 육체적인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드세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염려는 할 필요 없지만 영적인 염려는 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왜 못했는가? 또 하나는 관계적인 죄로 인한 질병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거듭난 자라는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오늘 우리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져야 되는 근심, 버려야 되는 근심 잘 구별해서 육신적 근심은 다 버리고 영적인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